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8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교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겨리노라.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며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를 늘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1절에 보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돈을 의지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돈을 의지하는 것은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한 이래로 항상 있었던 모습입니다. 물론 돈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그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거죠. 돈이 나를 살려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돈이 마치 신처럼 하나님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제 자본주의라는 것이 있죠. 개인이 돈을 소유하고 돈을 통해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 돈을 그렇게 중심적으로 돌아가니까, 돈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이제 물질 만능주의다라는 그러한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돈을 사용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돈을 제일로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물질은 우리가 이제 어떤 재능을 나에게 어떤 재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내가 재능을 가지고 그 재능을 활용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마치 물질도 그렇습니다. 돈을 내가 소유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 문제는 그 돈을 제일로 여기고 돈 때문에 이제 하나님도 멀리하고 돈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본주의가 돈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니까 이제 이 돈과 생산 수단들을 공동 소유해야 한다. 그래야 모두가 공평하게 된다라는 공산주의가 아주 더 의롭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큰 착각이죠. 공산주의야말로 가장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그 자본과 돈을 이제 가진 사람을 악으로 보죠. 그 사람의 돈을 빼앗아 모두가 나눠 갖자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사회를 전복시키는 것을 아주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공산주의야말로 가장 돈 중심적인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돈을 벌고 그 돈을 내가 소유하고 그 돈을 활용하는 것,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제 돈을 하나님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돈이 제일이다. 이 땅에서 돈이 없으면 불행해진다. 돈이 최고다. 라는 그러한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본주의 안에서 또 공산주의 또 안에서 사람들은 이제 어떤 것이든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어떤 체제에서든 돈을 그렇게 중시하고 돈을 제일로 여기죠. 특별히 부자는 더욱 돈을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돈의 힘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인간에게 있어서 견고한 성이 되고 높은 성벽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죠. 하나님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가지신 분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악한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시죠. 영원한 지옥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도 도우시고 또 죽어서도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돈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견고한 성이고 높은 성벽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귀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교만한 마음, 즉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 없어도 나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 라는 것이 교만한 마음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을 부인하고 스스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죠. 이렇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이제 무시하죠.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도 무시합니다. 그래서 자기만 제일로 알고 다른 사람들도 이제 조롱하고 멸시하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도 형벌을 받고 사람들로부터도 외면을 당하겠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구제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 즉 하나님을 창조주요, 구원주요, 절대주권자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죄인임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죠.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겠죠. 그리고 이웃으로부터도 이제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는 거, 이것이 참으로 겸손한 일이요 가장 복된 일임을 항상 우리가 믿고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13절의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게 되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마음대로 혈기내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성질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의분을 내야 될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에는 이렇게 사연을 듣기 전에 전후 사정을 잘 살피지도 않고 이제 혈기를 부린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함부로 전후 사정을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오해를 하게 되죠. 올바로 판단을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것은 미련한 일이고 또 교만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성급하게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고 이것이 칭찬할 일인지 아니면 이것이 책망할 일인지 또 의분을 낼 일인지 잘 살핀 후에 거기에 적절하게 반응해야 되겠습니다. 14절에 보게 되니까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등이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병원에 가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라는 말이죠.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몸에서 호르몬 분비가 변하죠. 몸에 이상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라는 거죠. 또 병이 걸렸을 때에 즐거운 마음으로 행하다 보면 병이 낫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언제 마음 중심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자신의 악한 죄성에 미혹되지 않죠. 세상의 헛된 탐욕에 끌리지 않습니다. 사탄의 괴계에 속지 않게 돼요. 그래서 그 인생에 문제거리가 생기지 않게 되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모든 인생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길에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그리고 또 이제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큰 실수를 하게 됐을 때, 혹시라도 범죄하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은혜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죠. 물론 우리들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새롭게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심령이 가장 복되고 평안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편안함으로 말미암아 건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항상 이 땅의 어려움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의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그랬어요. 명철한 자, 깨닫는 자죠. 이해하는 자죠. 하나님이 창조주요 구원주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이러한 자가 바로 명철한 자, 또 지혜로운 자죠. 이들은 당연히 자신의 인생의 등불이요 빛이 되는 지식,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추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길에 등불이 되고 또 빛이 됨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아멘하고 순종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